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의 한계를 잘 아십니다. 실수와 실패를, 그리고 과거에 놓쳐버린 기회를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배려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아브라함의 삶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제가 묵상의 그 과정, 그 경험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말씀 묵상의 한 본보기 데라의 죽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죽음과 또 그와 연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제가 묵상하는 과정을 한번 간증도 될 수 있고 또 말씀 묵상이 이런 것입니다 하는 이해도 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부터 12장 4절에 이르기까지 고모 길지 않은 본문이죠. 거기에 굉장히 깊이 빠져서 묵상했습니다. 독일에 있을 때니까 한참 전이죠.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아브람 이야기 그 본문을 참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발행하는 묵상지 비움, 체험, 나눔 그 기본적인 구도도 창세기 12장 1, 2, 3절 또 4절까지 거기서 온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 살다가 결국 가나안 땅까지 이르는 과정을 묵상하면서 저는 여러 가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 중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죽음에 관한 묵상이 제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 사람은 205세에 하란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목적지까지 가다가 도중 하차해서 살던 도시가 하란입니다. 창세기 11장 32절, 11장 마지막 절인데요. 거기에 데라의 죽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옛날에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머릿속에 든 생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데라가 205세에 죽었구나. 데라의 선조들은 몇백 년도 살았는데 데라 정도까지 인류 역사가 내려와서는 삶의 수명이 많이 줄었구나. 이 정도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다가 11장 26절 32절보다 조금 앞에 있는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은 나이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아브람, 나홀, 하란 세 아들인데 쌍둥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람 낳고 그 다음에 또 나홀 또 하란 이런 얘기죠. 데라가 맏아들 아브람을 낳은 나이 그리고 데라가 죽은 나이 이 두 개의 숫자가 머릿속에서 연결됐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 그 아들 아브람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머릿속에 드는 거죠. 계산하면 금방 나오죠. 데라가 70세에 아브람을 낳았으니까 그가 세월이 흘러서 205살이 돼서 세상을 떠날 때 그때 아들 아브람의 나이 계산하면 135세입니다. 그런데요, 이 계산이 막상 나오니까 제 머릿속에 이미 있던 그 창세기 12장 4절이 생각났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유명한 구절이죠.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몇 살이었는지가 12장 4절에 나옵니다. 노인의 나이입니다. 흔히 설교자들이 이 구절에 나오는 아브람의 나이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성도들한테 설교를 많이 하죠.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드셨어도 아직까지 새로운 것을 시도할 기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 4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자,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성경에 기록된 그 본문 자체 외에 그 행간의 상황, 거기에서 아주 흥미로운 것이 들여다 보입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날 때 아버지 데라는 아직 생존해 있었습니다. 우루, 원래 고향이죠. 거기에서 떠나서 하란까지 온 가족이 4사람이에요. 아버지 데라, 맏아들 내외 아브람과 사레, 그리고 손자 롯. 우루에서 떠난 일을 아브람이 주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너 사는 이 고향 우루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맏아들 아브람은 효심이 깊어서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떠났는데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도중 하차해서 하란에서 삽니다. 자, 근데 이렇게 기록된 본문을 토대로 해서 성경에 기록된 글자 자체 말고 기록되지 않은 행간의 상황, 이거를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묵상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원래의 고향 우르에서 떠날 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일까?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이 75세 때 떠났다. 그거는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입니다. 그러면 우르에서 떠날 때는 75세보다 더 나이가 적었겠죠. 근데 몇 살 때쯤 떠났을까? 뭐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가정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40일 수도 있고 50일 수도 있고 뭐 30일 수도 있고 또 뭐 60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냥 가정해 보는 거니까 성경에 자주 나오는 나이 40살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 40은 성경에서 뭐 완전수 중에 하나인데요. 하여튼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날 때 나이가 40이라고 가정하면 그러면 그때 아버지 데라의 나이는 110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연로하신 아버지를 모시고 우르를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도중하차에서 살던 하란, 거기에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살다가 75세에 하란을 떠난 거지요. 그렇게 된다면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35년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아버지 데라의 나이는 계산하면 145세입니다. 근데 아버지 데라가 창세기 11장 32절에 명확하게 기록된 그 내용으로 하면 아버지 데라는 205세에 하란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아버지 나이가 145세니까 아들이 떠나고 나서도 아버지는 하란에서 60년을 더 산 거지요. 자,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고향 우르에서 떠날 때 연세가 110세인 아버지를 모시고 떠났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는 왜 아버지를 모시고 떠나지 않았을까? 이제는 연세가 더 드셔서 연세가 145세나 되셨는데 말이죠. 사람은 어떤 질문이 생기면 답을 찾기 위해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설교 언어를 전달할 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평서문이죠. 뭐 뒤에 느낌표를 뭐 찍을 수도 있지만, 근데 만일에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느꼈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질문문이잖아요. 이렇게 의문문으로 던지면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질문형의 문장을 딱 들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 언어 전달 또는 일반적인 언어 전달에서 의문형 질문문이 굉장히 효과적이기도 하지요. 어쨌든요, 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는 더 연세가 많이 드신 145세가 되신 아버지를 모시고 떠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죠. 더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과정에서는 머릿속에서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내 경험, 하여튼 모든 것이 이렇게 답을 찾는 과정에서 서로 막 연결되면서 마치 컴퓨터 회로가 연결되는 것처럼 막 움직이지요. 저 같은 목회자들은 그럴 때 전문적인 성서 주석이나 또는 필요한 자료를 찾아보게도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묵상하는 모든 과정에 성령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서 은혜를 받는 것은 성경 지식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더 은혜를 받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방끈이 긴 사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목회자들이 그냥 의뢰하는 말이지.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스승은 근본적으로 성령님이시다. 이거를 깊이 인정하고 성령님, 제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말씀을 열어주십시오. 이런 사람에게 그 은혜가 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성령님이 말씀의 스승이십니다. 제가 가졌던 그 궁금증, 전문적인 주석을 찾아보면서 이 문제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아버지가 아직 생존해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나이 계산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란 떠날 때 아버지가 아직 계시네. 60년을 더 사셨네. 이런 사람이 또 있었겠죠, 그죠? 옛날에 유대인 랍비들도 그런 생각을 했고 또 많은 사람이 저처럼 가만히 있다가 이런 상황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랍비들의 전통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아버지 데라가 길을 떠나는 아들 레벨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고향 우르에서 불러내신 것은 아버지라기보다 아들 아브람이지요. 그러니까 아브람이 말하자면 그 집안에서 하나님을 먼저 믿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 모시고 와서 또 하란에 살면서 그러는 동안에 아버지 데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깊어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길을 떠나는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새로운 시대를 우리 아들이 열기를 바란다.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우르에 살고 있는 자기 밑에 동생 나홀을 하란으로 불러서 연로하신 아버지를 모시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드디어 다시금 말씀에 순명해서 길을 떠나게 되는 거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우리 사회에 세대 갈등이 심합니다. 통계조사를 보면요, 50대, 60대하고 젊은 세대하고 인식 차이가 확실해. 세대 갈등이 심합니다. 윗세대는 다음 세대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회와 문화권이 생존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한번 쭉 보면 한 세대 그러면 보통 한 30년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25년에서 30년. 근데 우리 지난 역사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 세대, 언제쯤 태어난 그 세대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었고 우리 사회를 발전시켰어. 그렇게 생각되는 그 세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세대는 언제나 윗세대를 존중하면서도 용감하게 자기 세대에 맡겨진 일에서 새로운 시대를 감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한 세대를 이끌어온 거죠. 자, 아브람 얘기에서 제가 묵상한 과정 하나를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셨다. 뭐 여기에 생각이 들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근데 어느 때인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는 장면하고 연관해서 또 새로운 생각이, 또 새로운 질문이 머릿속에서 들었어요. 신약 성경에서 하란을 떠나는 아브라함 얘기, 그 장면이 신약 성경 어디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이분이 체포돼서 공회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최후 변론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스데반 집사님의 최후 변론 내용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대제사장은 재판장이죠. 그리고 요 바로 전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스데반 저자가 이런 죄를 지었고 저자는 이렇고, 말하자면 고소를 했겠죠. 재판장이 묻습니다.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제 얘기가 시작돼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상하지요? 이 본문의 마지막 4절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것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7장 4절하고 창세기 11장 32절은 서로 충돌합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해결하는데 신학적인 주석이 도움이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궁금증이 생기고 또 질문이 생기고 그런 게 주석에 언제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저런 주석 다 찾아봐도 거기에 대한 게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 사도행전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죽은 뒤에 하란을 떠났다고 했는데, 창세기 11장하고 12장 거기를 보면은 아버지 데라가 아직 살고 있을 때 하란을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주석을 찾아보니까 주석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기독교인은 구약과 신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죠. 유대교인들은 구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신앙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들 중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원래는 유대 혈통인데 아시리아가 거기를 점령하고 나서 다른 민족을 막 이주시켜서 결혼시키고 해서 피가 다 섞이게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아예 인간 취급도 안 하지요. 근데 어쨌든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 전통이 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기독교인이 신구약 전체,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구약 전체. 근데 이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 사마리아 전통은 모세 오경,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 성경의 5권의 책, 이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세 오경을 고대 사마리아 언어로 기록한 것이 있는데 그걸 가리켜서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합니다. 이 사마리아 오경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때가 한 주전 400년 정도로 봐요. 근데 주전 400년경에 이 사마리아 오경이 기록된 걸로 학자들이 봅니다. 자, 어쨌든 이 사마리아 오경에 이 사본들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근데 남아 있는 것들은 제일 오래된 것이 주후 9세기, 그리고 대부분의 남아 있는 사본 단편들은 14, 15세기 정도니까 원래 기록된 거에서 한참 뒤에 거지만, 어쨌든
이 사마리아 오경의 창세기 11장 32절의 기록이 조금 다릅니다. 데라가 하란에서 죽을 때 나이,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거는 205세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오경에는 그 나이가 145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짐작이 되죠. 사마리아 오경의 전통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모시고 하란에서 한참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다시 순종해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한 것이 되는 거지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효성이 지극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아브라함을 계속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리고 데라가 세상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전에 우르에서 너를 불러냈던 거 기억하냐?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명령한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란을 떠나는 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누가하고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님 이런 분들은 말하자면 구약의 아브라함 이야기를 사마리아 오경 거기에 따라서 이해하고 있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어쨌든 누가 또는 스데반처럼 생각한다고 할 때도 우리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단번에 순종하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효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란에서 도주하차한 것이 짐작하건대 아버지 데라 때문이었다고 가정한다면 맏아들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기까지 하란에서 모시고 살다가 아버지가 소천하신 후에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그런 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런 효심을 좋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셨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한번 제 묵상 과정, 제 경험을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단번에 완벽하게 순종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늘 말씀을 향해서 길을 걸었습니다. 방향은 맞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향하여 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삶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인데 한번 잘 들어보시면서 여러분과 저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요, 자신의 신앙과 삶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래서 바울은 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갔습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아니까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더 간구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고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괴롭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죄악의 세력이 넘실거립니다. 신앙을 지키며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걸어가며 그 높은 곳을 날마다 바라보는 거지요. 우리는 종종 의심하고 자주 약해집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의심의 안개가 걷히게 하시고 그리고 빛과 사랑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십니다. 코로나 시대를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아브람처럼 우리도 다시금 결단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갑시다.